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의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또 못 보던 꼬맹이들이 와 있네. 아이고 이쁘라. 응?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자, 요새 코로나가 자꾸 번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미사 오기 직전에 혹시나 싶어서 검사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예. C가 있고 T 선이 있거든요. T는 테스트고 C에 빨간 줄이 딱 오면 일단 검사가 정상으로 됐다는 얘기고, T에 빨간 줄이 같이 딱 오면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래. 예. 저는 한 줄만 딱. 자, 그러니 조심하시고요. 뭐 암만 조심해봐야 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예. 다행인 게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그야말로 이거 완전히 뭐 역적 취급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뭐 걸리구나 하고 넘어간 게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독서와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화답송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쳐 주소서라고 합니다. 예.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쳐 주소서. 어떻게 헤아릴까요? 1년이 365일이니까 곱하기 해서 한 80 곱하면 될라나? 90 곱할까요? 그러면 날수가 나올까? 예. 한번 곱해보자. 36 뭐 곱하기 4 해갖고 49, 36 3600일인가? 뭐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갔다 사고나 깨쭈고 뿔지 실컷 계산해 놨는데, 그죠? 그 계산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날수를 헤아린다. 성경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우리의 날수를 헤아리는 방법은요,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 이게 인간이 올바로 자신의 날수를 헤아리는 방법입니다. 99보다는 1000이 더 많다, 뭐 999보다는 1001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영원이라는 잣대에 비해서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서 날수를 똑바로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 거기에서 비로소 인간이 겸허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이에서부터, 우리 특히나 한국 사회는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한국은 뭐예요? 나이로 우열관계를 막 따지죠. 에? 네가 더 늙었니 내가 더 늙었니. 하느님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의 나이를 보십니다. 머리가 허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재산을 내가 모아놨으니 이제 너는 푹 쉬거라 하면서 탐욕에 젖어 있으면, 이건 3살짜리 꼬마애가 지 사탕 하나 물고 엄마한테 막 떼써가지고, 왜 그런 아들 있잖아요, 그죠? 가게 지나가다가 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자리 주저앉아 봅니다. 그래 하면 시끄러워갖고 에따 하고 사줘보죠. 그러면 이제 그거 지고는 이제 히히 좋다고 집에 앉는 거예요. 그 마음이나 얼라가 사탕 1개 물 거 10개 쥐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자기 한 해 생활할 거 그거를 10년치를 모아놓고 쌓아놔가지고 빌딩하고 어디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해가지고 흐뭇해하는 마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라고는 하나도 얻지 못한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얼굴에 주름만 넣은 거예요. 진짜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전히 탐욕스럽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있고 자신의 이기성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여전히 땅의 사람인 겁니다. 자, 오늘 이 독서에 나오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쩐답니까?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그죠? 성사 보러 옵니다. 그래 와, 성사 와요. 지난주에 미사 못 나왔대. 뭐 때문에? 참외밭에 나간다고. 참외밭에 나가고 일손 돕는다고. 그것도 지 땅도 아니라 너무 땅 가갖고 알바 본다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그죠? 저 영혼을 이 땅에 가져와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거죠. 이 땅의 민족들에게는 특징들이 존재하니요, 그 특징들을 오늘 이 독서에서는 서술을 하고 제가 어제 저녁 미사 때 열심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불륜이에요. 위에 하느님이 아닌 세상 것들과 놀아나고 있는 사람이죠. 뭐 부부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을 등지고 세상이라는 것에 더 무게감을 실어둔 사람들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러움은 영혼의 더러움이에요. 육체는 더러워져도 씻으면 됩니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오직 한 분,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회복해야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고해소죠. 죄를 통해서 사람은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더러움은 회복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 고해도 제대로 안 보죠. 고해 안 봅니다. 고해는 꼭 성탄 무렵 가야 봐야 하는 무언가로 생각하지, 고해가 그 자체로 사랑의 성사라는 것,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보는 거지. 그러니 영혼을 안 씻는 거예요. 아가 자기 전에 씻고 자야 되는데 엄마 내 아직 괜찮다, 내 뭐 어디 수검댕이 안 만졌다 하는데 얼굴 보면 막 꼬질꼬질하게 눈곱띄기 하고 코딱지 하고 막 어망 더러운 거 다 묻히고 다니는데 지는 괜찮다 하는 기라. 괜찮습니까 그거? 더러움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은요, 더 쉽게 더 큰 더러움에 젖어들게 마련입니다. 옷을 늘 정비하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티끌,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집 가고 짬뽕 먹다가 하얀 옷에 짬뽕이 튀었어. 그러면 에이씨
칙칙 하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이거 화장실 얼른 가고 씻어낸다고, 안 물 든다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두루두루 청소를 해두어야 내 마음이, 오늘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지,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산란하게 만드는지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죄를 꾸준하고 묵묵하게 담아놓으면, 아이고 뭐 어제도 거짓말 했는데 오늘도 거짓말하면 더 하자, 내가 뭐 이 사람한테 거짓말 하나, 신부님한테 거짓말 하나, 또 똑같은 거짓말 아이가, 익하고 거짓말을 더 심한 상황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이, 더러움이 심해지면 몸이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진짜 더럽게 살면요, 또 모르겠지만서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저항력이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더러움만 허용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죽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죽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죽었다가 부활한 이들의 비유적인 표현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달리타 쿰, 라자로야 나오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다시 빛으로 나오는지를 서술해 주는 부분입니다. 욕정, 욕구죠. 특히나 나쁜 욕망이라고 서술을 합니다. 욕망 자체는 좋은 거예요. 욕망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자빠져 봅니다. 퍼질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할 의욕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평소에는 맨날 집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끔하게 해가, 여보 내 어디 갔다 올게 하고 막 나서기 시작하면 바람난기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바람난 여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투투에. 이 사람이 갑자기 성실해져. 그러면 뭔가 내면의 욕구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 쫓아가 보마, 뭘 하고 있어. 욕구가 그를 막 이끄는 겁니다. 그 욕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더럽고 나쁜 욕구고, 다른 하나는 아름답고 좋은 욕구예요. 이 아름답고 좋은 욕구를 성령이라고 부르고요, 이 더럽고 나쁜 욕구를 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장단의 춤을 추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욕구를 활성화시키고 나쁜 욕구를 꺼버리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성당에서 하는 일이 다 좋은 겁니까? 아니죠. 성당에서 레지오 마치고 자매들끼리 모지가 커피숍에 앉아고 아있나 그래 아있나 kok한 나이가 하고 누구를 막 씻고 물고 뜯고 험담하고 하면 그게 성당 활동 맞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모임이에요. 남자들이 모이가 1차주에는 뭐 쌀국수 말아먹듯이 말아먹고는 2차로 가갖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레지오 모임 맞습니까? 옛날에 내가 농담하려다가 까먹은 거 있잖아요. 어느 레지오 이름이 황금궁전이었는데 별명이 있다고. 그 별명이 알코올궁전이요. 얼마나 그 레지오 단원들이 모이가 술을 쑤시 모마 레지오 단 모임이 별명이 황금궁전이 아니고 알코올궁전이 됐다 했긴 해. 아따 우리 본당 웃음 짜다. 내 혼자 난리 났다 그죠? 아휴 D다 D.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탐욕이 나옵니다. 탐욕. 특히나 이 탐욕은 한 번 더 서술되고 오늘 복음에 서술되는 파트죠. 탐욕은 뭘까요? 자 욕구는 정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욕구는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을 위한 욕구도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올바른 학업을 시키고 안정된 가정을 보장해 주려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죠.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창고를 지어서 더 늘려서 내가 그걸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온전히 내 소유로 집어삼켜 놓아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탐욕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맨날 주님의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는 백날 이래 해. 일용할 양식만 달래. 캐놓고는 실제로 추구하는 거는 10년치 양식, 20년치 양식, 막 가능하면 내 죽고 나서도 자식들이 두고 쓸 양식을 잔뜩 모아놓고는 그거 다 내 창고에 넣어갖고 내 새끼들 주려고 작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나만 탐욕이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탐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만큼 자식들도 똑같이 탐욕스러운 존재로 변질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 어느 집 가 있기네. 할아버지가 맨날 손주들한테 니는 나중에 뭐 될래? 하면 손주가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잖아. 가 있기네. 신부하고 또 딸내미는 수녀 이래. 그래 막 시킵니다. 저 억시 웃죠 어느 집에. 그 집이라 그 집. 물론 그 손주들이 커서 뭐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춘기 돼봐야 압니다. 그래가 이제 좀 연애도 해보고 그죠? 가슴도 설레보고 이래가 그런 고난을 거쳐갖고도 그래도 신부가 좋겠다 결정하면 신부 되는 건 좋은 건데 잘 안 되죠.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그래 하는 게 나아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거룩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집에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니 옷 이쁘네, 아이고 니 화장 세련됐네, 이런 걸 잔뜩 이야기하면 어린 시절부터 나의 부모님이 원하는 가치는 이것이 좋은 가치구나, 그러니 나는 화장하는 법을 더 배워야겠다. 화장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화장품이 필요하죠. 화장품이 한두 푼입니까? 화장품이 비싸니까 그 화장품을 마련할 돈을 구해야겠구나.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점철되는 거구나. 자, 이 사고가 계속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도 돈으로 봅니다. 내한테 써먹히나 안 써먹히나, 내한테 돈을 벌어다 주면 그래도 쓸만한 부모로 아직 남는 것이고, 도리어 내 주머니의 잔고를 털어가는 부모가 된다 싶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갖다 내던져야 하는 부모가 되는 거죠. 현대판 고려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 예를 들어서 이 책 욕심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가봐야 쓸 데도 없고, 라면 뚜껑이나 할까 이거 무거워갖고 라면 짜부러져 봅니다. 아무도 욕심내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한 책, 그저 그 용도에 가장 적합하게 놓여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이라는 건요, 잘 살펴봐야 돼요. 왜? 누군가가 이건 내 거라고 덕지 붙여놓으면 그건 이미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제가 지켜봐온 케이스 중에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5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억시 못 살아.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가를 돕는 게 부모된 도리겠죠. 하지만 아닌 겁니다. 왜요? 나머지 자식들이 내 지분을 갖고 가를 갖다 주느냐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하면서 어디까지 찾아오느냐? 오늘 예수님한테 찾아왔죠. 주님, 우리 형더러 유산 나눠주라고 그거를 신부님한테 들고 오는 겁니다. 신부님,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가 제일 불쌍탔고 원래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를 그거 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쉐리한데 요건 내가 어찌해야 될까. 온갖 착한 척은 다 떨지만 실제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그 돈에 대한 집착이죠. 왜? 욕심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미 드러내고 있는 내면의 욕구를 아닌 척을 잔뜩 애를 써보지만 들키고 있는 거예요. 뭐 장사 한두 번 합니까? 장사 한두 번 해요? 저한테 뭐 건의하라 하잖아요. 평소에 건의 아무것도 안 하다가 누군가가 건의를 하나 하면 그 안에는 어떤 종류의 욕구가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당에서는 이런 욕구가 용솟음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 평소에 잘 안 찾아오잖아요. 근데 굳이 누가 한 명 일부러 찾아와. 그러면 무슨 일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전혀 다르고요. 우리가 지혜를 키워나간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어디 가난한 데 가갖고 박스떼기 쌓아놓고 사진을 찍고 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사랑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진정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 비 엄청 오고 아마 이거 천둥 쏠기라. 마침 잘 들어오셨습니다. 좀이라도 늦게 왔으면 물에 빠진 생쥐 꼴 될 뻔했어요. 모쪼록 집에 갈 때까지 잘 그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신자들 안저 끌어 도와주소서.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탐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면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날수 헤아릴 줄을 배우세요. 하느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시작점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하느님의 본래의 위치에 두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고 내 삶의 여러 배분점 가운데에서 하느님은 하나의 옵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보다 더 성가신 일이 발생하는 순간 이 옵션은 끊어버릴 수 있는 옵션이 되고 냉담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맞겠죠? 사람들은 거래를 잘해요. 평생을 거래해 온 사람인데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금방 따진단 말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실득으로 따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닐까를 어떻게 따지냐고요. 그건 무조건 추구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지.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아니란 말입니다. 득이 될 때는 나오다가 성당 나오는 게 성가시고 귀찮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내던져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신의가 없죠. 진정한 의미의 신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특히나 저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부한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뭐 저도 위에다가 코딱지 팔 수 있고요. 귀딱지도 팔 수 있고, 방구도 뻥 끼면 냄새도 지독할 수도 있고요. 성격도 더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데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저는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사 안에서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모쪼록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모으고 쌓은 모든 것들은 오늘 일독서 코엘렛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허무로다 허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구절을 연상했어요. 세속이라는 기계장치의 부품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계장치는 언젠가는 녹슬고 망가져버릴 운명으로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이라는 작품의 조각이 되십시오. 모자이크 조각처럼. 비록 우리의 조각이 보잘것없고 볼품없다 하더라도 작품 속의 하나의 조각을 차지하면 영원히 기려지고 남을 조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안에 아무리 화려한 부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차가 페라리고 람보르기니고 마이바흐고 한다 하더라도, 이 뭔지도 모르죠. 그런 차종이 있어요. 롤스로이스는 들어보셨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차들은 언젠가는 고철로 팔리게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